오늘은 당신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램덩크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혹시 슬램덩크 보셨어요? 만화책 다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제 시대에 나왔던 만화책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속했던 북산고등학교랑 전국 최강이라는 산왕고등학교의 경기가 있었죠. 열정적이었던 강백호는 공격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막 날리고 하다가 부상을 당해요. 부상을 입었는데도 경기를 뛰려고 막 강백호가 막 준비하고 막 이러니까 안 감독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몸으로 다시 시합에 들어가면 영원히 선수 생명이 끝장날 수 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자 감독님에게 강백호가 이런 질문을 남겼죠. 뭐였어요?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난 지금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가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5천 명을 먹이신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막 군중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예루살렘 입성 때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의 날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대답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11절까지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영광되는 때이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때예요. 그날이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터로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때가 이르렀다. 영광의 순간이 오고 있다라고 외치는 이 상황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되셨죠? 잡히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그 밤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영광의 순간이다. 영광의 시대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이란 게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고생을 다 마치고 논문 다 쓰고 메일 보내는 그 순간, 내가 원했던 직장에 취업이 되는 그 순간, 아니면 월급을 받는 순간, 뭐 승진하는 순간, 아무튼 내 생에 가장 영예롭고 빛나고 화려한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순간, 몇 시간 뒤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온갖 모욕을 당할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직전의 순간을 가장 연고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한 실패이고 또 가장 비참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내 영광의 순간, 내 영광의 시대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영광은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장 처참하게 부서지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면 그게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크가 쓴 책입니다. 빅터 플랭크가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었어요. 아내와 또 부모와 또 형제들을 다 그곳에서 잃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이 기적이다라고 느끼는 자리였어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처절해질지, 얼마나 무너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였던 거죠. 그런데 빅터 플랭크는요, 그 자리에서 한 가지의 어떤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살아가겠다는 희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운동 능력도 아니고 뭐 체력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그것이 뭐였냐?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살 수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는 자유 하나가 남아있다. 그게 뭐냐?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이다. 내 삶의 태도,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모든 걸 뺏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처참하고 어두운 자리에서 프랭클이 발견한 그 통찰이 오늘 성경의 언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영광은 모든 문제가 끝나고 오는 것이 아니다. 빛나는 성공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광은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프랭크 말대로라면 의미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다.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시작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2017년에 KBS 알미라는 다큐 스페셜에서 한 부부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2년 뒤에 잘 정리가 돼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젊은 3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관희 집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아기가 만삭이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한 달 뒤에 이 대장암 4기를 알게 된 거죠.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내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부가 투병을 하고 또 육아를 하면서 욥기를 읽어나갑니다. 자신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계속 욥기를 읽어나가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그렇게 1년간의 투병을 마치고 결국 남편 이관희 씨는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아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 병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 아내분이 어느 곳에서 간증을 하는데 남편 이관희 씨랑 같이 큐티를 하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이관희 집사님에게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건강하던 시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그 시간이 자신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이고,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눈부신 자리에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쓰십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의 순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내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영광의 순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 눈에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영광의 시대, 영광의 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영광의 순간, 영광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시대, 영광의 순간은 아픈 내 상처를 가지고도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높음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고 또 이관희 집사님도 그렇게 하였고 또 저희들의 삶도 때때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영광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영광의 삶인 영광의 삶,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것 없는 저희들의 삶에서도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일주일, 저희들의 하루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